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봉성교회는 한 3년 전에 한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강당이 너무 넓어서 좀 되게 어색하고 또 많은 사람을 본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같이 또 기도하고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성교회 함께 해주시고 또 봉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임하시는 노진구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또 말씀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로는 모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중에 하나고 또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의 핵심이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원래 때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배우던 말씀을 좀 가지고 교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가졌던 핵심적인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기 24절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는데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였습니다. 신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자의 신분을 갖고 황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 살았거든요. 이 바로의 궁에서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어떤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삼성 회장의 아들은 노력해서 될까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힘은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 노예가 될 수 있는 신분에서 황궁에 들어가서 그 모든 교육과 그리고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위치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황궁에서 대충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요세푸스의 유대 전장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로 바로 대신에 전쟁에 나가서 이디오피아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됐다는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한 왕자 중에 하나였고, 바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가 되지 않아도 실제로 애굽에서 상당한 막후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질 수 있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투탕카멘 전시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가 죽으면 미라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무덤을 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 큰 피라미드 안에 왕의 그 미라를 넣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미라를 넣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피라미드하고 왕의 계곡은 도굴범들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도굴범들이 도굴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신기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피라미드이 발견되고 이집트 문화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유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이 얼마나 발달한 도시인지 그냥 건물만 보고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역사를 쭉 읽다 보니까 급사한 젊은 왕 투탕카멘, 이 투탕카멘이 분명히 어디 숨겨져 있을 거고 이것은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내면 굉장한 것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파고들었는데 결국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에 가봐가지고 얼마나 큰 보물이 있나 한번 봤더니 세상에 얼굴 가면이 있는데, 투탕카멘 가면 아시죠? 황금 가면입니다. 22kg예요. 금이 22kg입니다. 저는 그것만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무덤 속에서 미라가 가지고 있는 도리깨, 지팡이 2개가 있는데 그게 금이에요. 그리고 손에 골무를 꼈습니다. 우리 바느질 할 때 쓰는 골무 아신가요? 요즘 하도 안 써가지고 골무 아시죠? 골무. 골무를 10손가락으로 다 끼고 있어요. 그게 황금이에요. 근데 발가락도 다 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샌들이 있는데 그게 황금으로 돼 있어요. 정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관이 순금으로 돼 있어요. 관이 순금이에요. 그걸 봤어야 놀라시는데 진짜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게 금이에요. 그리고 관이 5개가 더 쌓는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외곽이 다 순금으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물들이 발견되는데 그걸 전시하는데 그 칸이 봉성교회당만큼, 이 강당만큼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최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 놀라운 특권을 그리고 이 놀라운 부를 그리고 권력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여기 보시면 24절 보시죠. 왜 이렇게 했냐면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누구 젖 먹고 자랐을까요? 바로의 공주?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애굽 시대 때도 아이를 기를 때 귀족은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않습니다. 그 유모를 드리는데 실제로 자기가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아예 보내버려요. 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인 집에서 자기 형제들과 젖을 쪽쪽 팔면서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 이상이 될 때까지 그 보통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본인이 알았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인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왕궁에 들어갔는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43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시기가 맞고 자기가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얼추 감을 잡았습니다. 40세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겠다는 결심까지 딱 하게 되거든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순진해서, 그리고 단순해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결정은 단순하지만 그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난 계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25절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여기 여겼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겼다는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기 인생을 잘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한 내용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시편 90편 보시죠. 여기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잘 읽는 성경입니다. 시편 90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주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영원한 거다.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주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전체를 보면 모세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인생을 계산한 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맨 죄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신속히 간다 그러는데 진짜 신속히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광주께 여기 대학부 형제님들 계시거든요. 우리 한민규 형제님이나 등등 몇 분 계십니다. 오늘 얼굴 봤거든요. 신속히 간 걸 오늘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신속히 갑니다.
그럼 저만 신속히 갔을까요? 그런데 그 세월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정말 남는 건 주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모세가 생각한 것은 애굽에서 삶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애굽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귀영화가 있지만 그 부귀영화가 부귀영화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죄를 져야 돼요. 제가 이집트 전이나 이집트 관련된 고고학을 이렇게 이제 좋아해서 무슨 전시회 있다면 다 가봅니다.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왕만 미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동물을 다 미라로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벌레도 미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똥도 미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미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숭배하는 겁니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옆자리에 바로 흉상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그냥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부터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발려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할 때 그냥 우상 숭배하느냐, 거기에 얼마나 음란한 행위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이 술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게 죄입니다. 지금 뉴스에 정치 대선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말을 하는 거 쫙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말들을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뭐 발려 있는지 아셔요? 그 권력 얻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죄가 그 뒤에 발려져 있다는 것을 얼추 구원받은 사람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맨 죄예요. 여러분,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뒷세계에 뭔가 죄가 발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삼성에 있는 회장님도 감옥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뭘 얻으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신앙하고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러시아 민속 동화에 보면 호랑이가 막 쫓아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고 내려가다가 나무 하나를 탁 잡습니다. 그리고 아둥바둥 하다가 밑을 보니까 뱀 한 마리가, 너무 큰 뱀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면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흰쥐하고 검은쥐가 나타나서 나뭇가지를 갉아먹습니다. 밤낮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죽음은 맹공격을 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 죽을까 봐. 생계도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를 공격할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붙잡고 버티고 살아가는데 흰쥐하고 검은쥐, 밤낮이, 세월이 자꾸 갉아먹어요,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쌩쌩하던 피부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위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데 자기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꿀 한번 먹으려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민속 동화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곧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는 없어질 건데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잠시 잠깐의 쾌락, 죄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정읍교회 바깥에 데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흘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안 치우고 가요. 그러면 그 설탕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사이에 이렇게 쭉 보면 파리가 거기 이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파리가요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해가지고 조금 빨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뜨거우면 증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끈적끈적한데 빨아먹다가 발을 담궜나 봐요. 그리고 쪽쪽쪽 빨아먹다니까 이게 이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했어야 되는데 얼굴을 파묻고 했나 봐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조금만 맛보려고 그랬을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죽이는 게 뭐냐? 죄라는 걸 모세는 안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정말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진짜 명문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아니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서울대 같은 데 들어가서 정말 출세길이 열린 데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왕의 진미, 포도주.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하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음식을 먹는 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다는 표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넘어가. 이게 신앙적으로는 누가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왕이 왔을 때 얼굴빛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을 수가 있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관리 잘못한 다른 사람도 문책을 당해서 그 당시는 문책 당하면 보통 문책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 먹겠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 생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여기 들어온 것도 알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조그만 죄가 이 신앙생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식물만 먹어도 건강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먹었으면 그 당시는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세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할 때 다니엘도 망했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타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박물관에 미라로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스관 때문에 난리잖아요. 러시아가 괜히 침공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권을 잘 살펴보면 성경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대예요.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스하고 석유가 발견됐는데 지금 그 가스를 천연가스를 그리스까지 가스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까지 연결되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탈리아까지 연결되면 그건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수출 품목 70%가 가스와 석유입니다. 뭘 만들어 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공산품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이권을 건드렸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인지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이 시대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조그만 낙을 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 있거든요. 웬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뭔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세상 재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재미를 드리려고 유튜브나 뭔가 하나 딱 보면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좋은 걸 막 연관된 걸 보여줘요. 그러면 연관된 거 하나 탁 누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져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 사사시대 때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딱 잃어버리니까, 경건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냐면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 보러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드릴라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 머리가 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눈 뽑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신앙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잘못하면 잘못된 잠시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이게 잊혀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어느 날 전쟁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이제 안정돼 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잠시 잠깐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잠시 이제 쉬었어요. 쉬니까 낮잠을 잤겠죠. 낮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와야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특이해서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이게 언덕바지거든요. 근데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붕이 종려나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를 쫙 걷어버리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를 버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불을 켜놓고 거기서 목욕을 하네. 이렇게 뭐 창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딴 집은 안 보이는데 왕궁에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1번 자세히 본다, 2번 고개를 돌린다. 내가 참,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고개를 돌리면 되잖아요. 예쁘네. 이래버린 거죠. 자꾸 생각나니까 누구지? 궁금한 거예요. 예쁘던데. 그래서 부화시켜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러면 처녀예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하가 우리 아의 아내를 강조했을 땐 남편 있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 자,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해야 됩니까? 밥 먹자고 해야 됩니까?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먹지. 그 진짜 아무리 봐도 진짜 예쁘던데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리고 밥 먹자고 해라. 자꾸 밥 먹어봤어요. 밥 먹다 보니까 아이고 진짜 예쁘고 정이 드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알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죠. 그 이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암논이 자기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간을 하고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장남을 죽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세자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압살롬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요압에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압살롬도 죽여버려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아들들이 나중에 죽을 때 다윗이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잠시 잠깐의 죄악 때문에 일이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뒤에 어떤 고통이 따를 줄 알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그 짓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생각을 해보면요, 잠시 잠깐 이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 죄가 어떤 파급을 일으킬 줄 아냐면 죄를 질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길게 이 상태가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죽겠어요. 시간이 남아도 너무 남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1번 성경을 파고든다. 2번 TV를 본다. 어떤 거 하겠습니까? 뭘 해도 시간이 남으면 이상하게 죄 쪽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생각해 보니까 인생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아요. 오늘 봉성교회 오니까 너무 피부로 느껴요, 저는. 진짜로. 너무 짧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영원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거에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물질을 엉뚱한 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화 있어도 100만 원 주고 영화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주고 영화 볼 수 있겠어요? 에이, 그만한 돈 들여가지고 본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으로 바뀌어지는 이 가치 있는 시간을, 그 물질을, 내 마음을 진짜 가치 없는 것에, 이 세상 쾌락에 자기를 소모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너무 아까워.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거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거냐. 40세가 되니까 이제 결정할 시기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더 나아가다간 굳어져서 못 나와요. 제주에 해녀들이 있습니다. 이 해녀들은 잠수경을 쓸 수가 없어요.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등지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숨 참고 들어가서 이제 그 바다 밑에 있는 걸 따가지고 와서 그걸 팔거든요. 그러면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대요. 그게 재미가 쏠쏠하대요. 그런데 그게 수심 6m인가 8m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 폐에 영향을 줘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쫙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그거보다 더 밑에 비싼 것들이 돌아다녀요. 조금만 가면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냐? 죽는 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해녀가 위험한 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수심이 되면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술도
간이 어느 정도 나빠지면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야 간이 좀 살아날 기미가 있는 거예요. 담배도 피다가 폐에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폐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하고 피는 사람은 결국 누가 죽어요? 폐도 죽고 자기도 죽고. 술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느 경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을 때 끊어버리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요, 어느 정도 들어올 때 이게 우리 경건생활을, 신앙생활을 뭔가 망치고 방향을 잘못되게 한다 그러면 알고 보면 죄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이익을 갖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잠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기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여기 850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앞에 있는데 여기 선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 결정을 해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몰래 가서는요 바알 우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에다 탁 두고 거기에 그 섬기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안 섬기는 척. 그리고 나와서는 뭐냐면 6월절 행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 관한 그런 절기가 있으면요 마치 하나님 믿는 척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가 주는, 바알이 주는 그 기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대도 뭐예요? 손에 쥐는 이 우상 숭배 같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기쁨이 온다고 그러면 그게 우상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의무감만 남아있어요. 교제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양다리 위험한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스 김하고 미스 리가 있어요. 미스 김하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스 리가 잊혀지지 않아서 결혼을 해서 자꾸 미스 리하고 주고받는 만약에 메시지가 있다면, 만약에 아내가 그걸 알았다면 견딜 수 있습니까? 당장 절단을 내버립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양다리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실제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선상 파티가 있었답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금 파티를 했어요. 비싼 배 빌려가지고 옷이 금이에요. 모자가 금이에요. 장갑이 금이에요. 목걸이가 금이에요. 시계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 파티를 한 거예요. 뭐 잔도 금이에요. 그래서 워낙 큰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금 파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세상에 이 배가 어디에 부딪혀서 구멍이 났어요. 침몰하는데 구조선은 닫고 구조할 배는 그 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타고 이제 그거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다가 그거 타고 목숨을 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안에 있는 금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 수영 좀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타라고, 난 수영해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가서 금옷을 입고 그 안에다가 잔을 챙겨 넣고 금목걸이 끼고 시계를 차고 횡재했다 생각하고 배가 그냥 침몰하기 직전에 붕 떠가지고 바다에 톡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쫙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금이 하도 무거워서 가라앉았대요. 그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지금까지 못 올라오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걸 쫓아가는데 그 포기하지 않으면 얻었다고 좋아하지만 신앙은 완전히 가라앉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이 결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decision인데 D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이 season이 to cut, 잘라버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잘라버려야 돼요. 미스김하고 결혼하려면 미스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하셨죠? 그래서 결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면 진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된 것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잘못된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천지 같은 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영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죄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결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진짜 정리하기로, 거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옛날에 김유신 장군의 일화가 유명하죠. 김유신 장군이 화랑으로서 그렇게 잘 나갔대잖아요. 집안도 좋고.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청관이란 기생이었는데 그렇게 예뻤대요. 술만 먹으면 청관 기생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그 꼬라지를 못 먹었어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김유신 장군이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화랑에 있다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말을 타가지고 이렇게 잠이 잠깐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냐면 청관 기생집 앞에 있네요. 말이 늘 가던 길로 간 거예요. 이 청관은 막 그냥 오랜만에 김유신 왔다고 너무 반가워서 쫙 나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어서 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유신 술 깨가지고 청관 앞에서 칼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말값이 지금의 자동차 값하고 똑같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쫙 그 명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네시스 좀 될까요? 그냥 베어버린 거예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는 것은 새해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근육과 같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근육과 같아가지고 근육은 쓰면 쓸수록 뭐냐면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힘쓸 때 보십시오. 운동을 새해에 살 좀 빼겠다. 그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고 10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곤했어요. 좀 잠을 잤어요. 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계속 안 하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의 결심도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교제에 참석하겠다. 새해 첫날만 결심하고 만약에 몇 주만 그렇게 했다면요, 그 다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고 10년 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왕좌왕 살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오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정말 때가 됐기 때문에 결심했거든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뭘 결정했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노예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고난이 따를 줄 알아요. 왕제의 신분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 보통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겠다. 그러면 고난이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 고난이 따르죠. 지금은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청한다. 신앙생활을 교회와 함께 한다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붙여보시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여기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시내 산에서 만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돌아볼 생각이 나는데 이 광야 교회가 이것은 광야 교회였고 실제로 교회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면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잠깐 보시죠. 예.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뼈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앙생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살면서 점점 더 느껴요. 그 부담감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해보지만 이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뭘 위하냐면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지키고 풍성하게 하는데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고난은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데 쓰이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봉성교회 사랑하셔요? 좀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애쓰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할머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그 막내 자식 그 큰 집에 계신데 걱정이 많으시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이고, 뭐 말도 말하고, 그런데 내가 자식 넷 중에 걔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애썼대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봉사할수록 더 애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3년 전에 있었어요. 수양회를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게 모여서 활발하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바닥에서 이렇게 자면요, 잠도 잘 안 와요. 씻지도 제대로 못해요. 돈도 내가면서 봉사해요. 고생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진짜 대면으로 교제하고 신방 가고 전도 집회하고 그럴 때 신앙하고 지금 코로나 때 대면한 진짜 비대면의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뭔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마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뭔가 마음이 옛날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열정도 그만큼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진짜 해가 밝아오기 전에 더 어두운 것처럼 이제 이 오미크론 시대가 이제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확 다 걸린 다음에 항체가 생겨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항체가 생긴 시대가 올해 안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 고난은 거치고 넘어갈 건데 문제는 마음이 회복됐느냐. 정말 마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냐, 진짜 교회를 더 돌볼 생각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룻은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오르바하고 룻이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도 다 죽고 이제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정말 생각 잘했어요. 그렇게 부자였다가 이제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재산 다 털리고 남편 죽고 자식 죽었습니다. 완전히 실패도 이런 대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냥 딴 데서 살고 싶습니까?
이 나오미가 잘했던 게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실패할 때 하나님 찾아간 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모압 여자 둘이서 쫓아오는 거죠, 며느리. 근데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다시 결혼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걔가 커서 이 며느리들하고 동침해가지고 또 자식 낳아서 부양한다는 거,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르바에게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또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오면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 일제시대 끝나고 한국에 시집온 일본 여자가 그 시대에 한국에서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도 틀린데. 그런데 야, 다시 놔줄 테니까 돌아가서 재혼해라.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오르바가 이게 보니까요, 막 눈물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죽고 어머니가 쫓아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왜요? 그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데 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역사하는데 나도 있고, 참여하는 데서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산이 너무 좋아요. 저희 진짜 정읍에 와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장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매님들하고 형제님께 내장산 가자 그러는데 내장산 별로 가고 싶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치원 때부터 다녔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몇 번을 봐도 좋아요. 참 희한하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장산 가고 싶죠? 그런데 내장산을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사진은 아무리 보여줘봤자 내장산을 뭐 10분의 1, 만분의 1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도 전도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희생이 따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그 결정을 하고 드디어 유대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갔거든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의욕만 있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가다 보는데 아니 애국 군사가요 유대인 노예를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날 갔더니 유대인끼리 싸우네? 유대인끼리 싸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어제 애굽인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자기가 살인한 사건이 소문이 난 걸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경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검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잡으러 오거든요. 대통령이라도 죄지면 잡아가는데 왕자라도 죄지면 이거 잡아가는 거거든요. 얼른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갔거든요. 망해도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양치기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직업이 이게 우리 그림에 목가적인 장면만 있거든요. 여러분, 양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셔요? 더럽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셔요? 이게 양 털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요. 여기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온갖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양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그 더러운 모습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자는 길들일 수 있어서 서커스 사용할 수 있어요. 양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반복해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곁길로 계속 세요. 그럼 곁길로 세면 또 찾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애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다녀보신 적 있으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짐승이 잃어버려서 찾아본 적 있으셔요? 개 잃어버리고 고양이 잃어버리고 해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없으셔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직업, 고생하는 직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야, 왕궁에서 저렇게 누리고 살다가 철저하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 모세가 선택한 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뭘 생각한 거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겠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 전하겠다고 한 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잘 됐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죄를 짐짓 계속 짓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광야에 나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도 차라리 죄 짓지 않는 환경이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롯 보십시오.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성공했어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재판 보는 일을 했어요. 법관이 됐습니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뭐였냐면 죄만 보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보고 딸내미 그렇고 사위들 그렇고 아내 그렇고 맨 욕심에 쫓아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부동산에 신경 썼겠죠. 주식에 신경 썼겠죠. 명품 사러 다녔겠죠. 놀러 다녔겠죠. 점점 시간 지나니까요, 롯이 자기 신앙 얘기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 심령만 상해가고, 그리고 신앙만 상해가고,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못 살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쫓아가면서 사는 게 더 낫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딱 세워놓고 풍악 울 때 절해라 했는데, 다 절하는데 세상에 세 사람만 이렇게 멀뚱하게 서 있네요. 뒤에서 절하다 보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신하들이 왕한테 고자질 했습니다. 서 있던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저 믿었던 저놈들이 내가 지위까지 저렇게 높여줬는데 이 바벨론에서 저 유대인 저 포로들을 저 자리까지 내가 세워놨는데 절을 안 해야, 그래도 내가 좀 참고 데리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해라, 절해라, 봐줄 테니까 이번에 꼭 절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김정은보다 한 수 위입니다. 김정은이 얘기할 때 졸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할 때 졸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좀 다른 얘기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것도 큰 마음을 열어서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이번엔 절해라. 그런데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다니엘서 잠깐 보시죠. 3장. 구약성경 1237페이지 정도 됩니다. 1236페이지, 37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게 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 세 친구가요, 진짜 왕이 이 정도 진짜 아량을 베풀었으면 좀 생각이라도 해볼 거잖아요. 좀 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뜸을 들일 수도 있잖아요. 잠깐 뜸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은 고수입니다. 딱 뜸들인 거 보고 야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집안에서 구원받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어떤 그 교회 못 나올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술자리에서 술 먹는 거라도 구원받고 술자리 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같이 참석을 했는데 술을 안 먹는다든지 할 때 잠깐 신앙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데 뜸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어떻게 그건 알고 진짜 뒤에 사단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바로 낚아쳐요. 먹어. 해 저래. 그러면요 마음이 확 수그러들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늘 결단을 했어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굴복하면 이건 완전히 신앙 무너지는 거다. 이거 딱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지위를 어떻게 잡은 건데 이 권력을 어떻게 잡은 건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게 있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거슬리게 되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할 위치가 되면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겠지만 안 건지실지라도 심지어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때로는 내가 여러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신 맞는데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형제들은 대부분 백신 맞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자매님들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생리불순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아픈 분도 있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백신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진짜 몸이 약하고 백신 너무 위험해 보이고 너무 그렇다고. 그런데 이거 안 맞으면 교회 와서 말씀 못 듣잖아요. 자기가 순교의 정신으로 백신을 맞는데요. 근데 그게 동감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니까 어떤 건 너무 두려운데도 자기가 희생해서 그걸 맞겠대요. 그걸 맞고 좀 괜찮냐 그랬더니 조금 아팠대요. 그래도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면 조건을 안 붙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작아지잖아요. 자꾸 계산하고 조건을 붙이게 돼 있어요. 핑계를 자꾸 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신앙이 흐려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말기에 유명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남선, 이광수. 저 어렸을 때 이광수 소설을 좀 읽었거든요. 최남선 씨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독립신문도 창간을 하고 또 독립선언문에도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년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글을 썼냐면 조선놈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의 피가 나올 만큼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조선인은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신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완전히 변절자죠.
그래서 변절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가 나중에 해방을 한 다음에 이제 독립기념관이나 지금에서는 글도 그리고 동상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변절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광수나 최남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독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신문사에서 이랬으니까 얼마나 국제정세에 빠르겠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한국이 일본에게 독립할 가능성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힘이 그 정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1910년부터 지금 44년까지 지금 몇 년을 고생해도 독립이 안 되는데 앞으로 될 거라고? 아휴, 이건 아니야. 아유, 차라리 내가 일본한테 그냥 전향하자. 그런데 전향하고 2년 뒤에 독립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변절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남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이 나머지 기간에 정말 상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모세가 간절히 바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봉선동의 집값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집값 많이 올랐죠. 사람이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아파트 꼭대기 위에 있는 하늘을 안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맨 누구는 뭐 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 얘기만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파트값 올라서 5억 버는 게 낫습니까? 하늘의 상을 타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딴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다는 뜻은 우리의 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이 동계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요, 세상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손이 찢어지고, 그리고 진짜 먹는 것도 자기 몸무게 줄이려고 엄청 체중 관리하면서 기필코 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걸 봐요. 그 기간에, 올림픽 기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자기 모든 것을 관리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타블렛 PC를 사려고 20년 동안 타블렛 PC 쓰지 이제 20년 쓰니까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새로 나온 것을 사려고 20년 만에 이제 사전 예약이라는 걸 한번 해봐가지고 사려고 했더니 세상에 9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9시 반에 이제 한번 사볼까 들어갔더니요, 5분 만에 다 끝났어요, 이미.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들은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너무 대단해요. 어떤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하는데요, 두만강 넘어가지고 탈북을 하는데 정말 고민이 됐대요. 야, 진짜 이 한국에 갈 때 탈북을 해서 뭘 가지고 갈까 고민하다가 집안에서 제일 비싼 게
칼라 브라운 TV예요. 브라운관 TV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걸 가져가서 쓸모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비싼 거라 비닐하고 막 뭘 막 칭칭 감아가지고 물 안 들어가게. 그 두만강 건널 때도요, 자기는 몸속에 물 들어가도 칼라 TV는 들고, 그리고 그거 들고 중국 통해서 베트남 통해서 드디어 비행기 타고 칼라 TV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괜히 고생했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짐을 지고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쓸데없는 짐도 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 가면 해결해 주는 게 많은데, 가면 받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이제 옛날에 이스무스라는 유명한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에 올림픽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면류관을 이렇게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주잖아요. 근데 그건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다 수많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면류관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됐냐면, 어떤 면류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면류관도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걸 당연히 얻겠지. 의의 면류관은 구원의, 우리가 의를 얻었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보고 볼수록 그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만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충성스럽게 산 사람에게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아가 의를 얻었습니다.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의롭게 살아야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주님을 보면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의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하나님께 얻을 상이 있는 겁니다. 그냥저냥 살아서 얻을 수 있는 메달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저냥 살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상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면류관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졸업식 때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학교,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그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6.25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우리 집안에서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최초였습니다. 대학원 나온 사람, 집안 전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학사모 탁 주고, 그리고 가운 입혀드리고, 그리고 사진 딱 찍는데, 야, 제가 기쁘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만약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진짜 면류관을 던지면서 진짜 예수님을 씌워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저는 자꾸 이 구절이 눈에 밟힙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24명의 장로들이, 의인들이 예수님께 면류관을 던집니다. 그걸 받아 쓴 거예요. 마치 학사모 쓴 것처럼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상을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상이 필요하냐, 열심히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을 걸어놓고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최근에 유명해진 축구선수 손흥민이 있습니다.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 잘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이적료가 1,000억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뉴스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트로피 하나 얻는 거, 그리고 무슨 경기장에 세웠는데 골 하나 넣는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상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올림픽에 참석한 사람들은 상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머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들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된 봉성교회와 함께 더욱 희생하며 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또 상급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봉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 건강과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